오늘 저는 둘째 아들 살 길을 찾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는 둘째 아들이고 또 한 분은 아버지입니다. 물론 그 밖에 엑스트라가 나오지만 두 주연이 둘째 아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러분, 참고로 이 둘째 아들은 우리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성경의 그놈이구나, 그게 아니고 바로 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하면 바로 나구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예수님은 참 탁월한 이야기꾼입니다. 예수님은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 이야기 속에 무지렁이 같은 우리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서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세요. 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엄청난 복음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자,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합니다. 죄송합니다, 호로 자식입니다. 되먹지 않는 인간이에요. 유산이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골고루 유산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어요. 근데 이 둘째란 놈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이 말은 아버지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에게 아버지는 살아계시지만 죽은 아버지야. 이 둘째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챙겨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먼 나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보니 별천지예요. 자, 아버지 집에서는 아들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아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술 취하면 안 돼, 아들 반듯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집을 나가보니까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신나. 별천지예요. 둘째는 생각합니다. 그래, 인생은 이런 거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바로 이렇게 즐기며 사는 거야. 별천지입니다. 별천지. 신나게 놀고 신나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 세 가지가 떨어집니다. 첫째, 돈이 떨어집니다. 둘째, 친구가 떨어집니다. 셋째, 먹을 빵이 떨어집니다. 돈이 떨어졌어요, 친구가 떨어졌어요, 빵이 떨어졌어요.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죽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둘째에게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 길이 있으면 내가 힘을 내어 보겠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친구가 떨어졌어요, 빵이 떨어졌어요. 살 길이 안 보여요. 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살 길이 안 보이면 죽어야지. 죽지 않아도 죽어요. 바로 그때 아버지가 탁 떠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염치는 참 없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가로늦게 예수 믿으려 하니까 염치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염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사는 겁니다. 염치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생명 얻고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는 너무나 염치 없는 인간이야. 어떻게 그 아버지를 배신했는데 아버지가 또 그럴까? 볼낯이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겠다. 진짜 예수님 앞에 너무 미안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 둘째의 아버지, 돌아온 둘째를 따뜻하게 다시 받아줍니다. 이것을 용서라 합니다. 이것을 용납이라 합니다. 용서와 용납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막대 먹은 둘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거예요. 야,
진짜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둘째가 살 길을 찾았습니다. 살 길, 그 살 길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오늘 여러분도 살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 살 길입니다. 한 번은 TV를 보니까 극한 상황에 어떤 사람이 처했어요. 휴대폰 배터리는 한 칸이 남았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산을 만만하게 보면 큰일 납니다. 인생을 만만하게 보면 큰일 납니다. 길을 잃어버린데 해는 니웃니웃, 배터리는 한 칸. 여보세요, 여보세요, 산악구제도죠. 제가 올라왔는데 길이 안 보여요. 내려갈 길을 모르겠어요. 산악구조대가 배터리를 휴대폰을 추적해서 GPS를 잡고 동쪽으로 보세요. 동쪽으로 100m만 가면 계곡이 나올 겁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오세요. 따라가 보니까 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배터리가 한 칸이 남았는데 그걸 붙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 동쪽으로 100m를 가니 진짜 계곡을 따라 작은 능선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외쳤습니다.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여러분, 길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죽을 지경에서 길을 찾는 사람에게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내가 이제 살 것 같아요. 젊은이에게는 취업도 길이고 결혼도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은 살 길입니다. 살 길. 살 길. 살 길만큼 중요한 길이 없습니다. 그 살 길을 성경은 생명의 길이라 하고 구원이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자, 오늘 전체 이런 내용들을 크게 네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째, 둘째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 어쩌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흡사합니다. 첫 번째 고통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죠. 사실은 이 둘째가 돈이 다 떨어졌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없앴다. 여러분, 장본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없앤 거예요. 자기 책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다 없앴다. 지가 다 없앤 거야. 그렇지만 고통은 고통이죠. 여러분, 자기 책임이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 두 번째는 궁핍하여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 돈이 다 떨어지면 여러 가지 서럽고 여러 가지 비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가 고픈 거예요. 이 고통을 둘째가 또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말하는 이 둘째는 틀림없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꿈에서라도 보기 싫은 녀석이 돼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돼지는 율법에 의하면 아주 부정한 짐승. 그래서 유대인은요, 꿈에서라도 돼지 꿈을 꾸는 걸 싫어해요. 근데 보세요, 이 남자가 분명 이 둘째는 유대인인데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 돼지를 치는 집에 취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막 무너집니다. 이런 비참함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꿈에도 보기 싫은 돼지 치는 집에 아르바이트 취직을 한 거예요. 바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참 비참한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그죠?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 자존심을 돼지 우리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통은 16절에 보니까 그래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이 둘째를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는 사람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이 둘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다가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연락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둘째에게 다 돌아섰어요. 다가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문자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제일 끝부분을 보세요. 나는 여기서
여기가 바로 내 묘자리구나. 이제 죽는 것 말고는 없어요. 죽고 싶어. 경제적인 고통에서부터 마지막 돼지치는 그 자존심의 붕괴까지 죽고 싶어.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고상하게 써놓았지만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죽고 싶어요. 이런 고통을 둘째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죠? 다 우리 모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길이 없는 채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살 길을 찾으면서 이 고통 속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대목은 이 둘째가 이렇게 죽을 지경까지 몰린 원인이 뭘까? 이마가 불덩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은 반드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에 염증이 생겼는가? 폐렴인가? 기관지염인가? 장염인가? 여러분, 이 둘째가 이렇게 죽을 지경 비참한 인생의 궁지에 몰린 원인이 뭡니까? 원인. 열이 나면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을 13절에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첫째, 허랑방탕. 여러분, 인생을 방탕하게 살면요 비참하게 됩니다. 허랑방탕은 방탕이라는 말이에요. 방탕이 뭘까요?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그냥 세상의 술에 푹 빠져 살고 약에 찌들어 살고 쾌락에서 못 벗어나고, 이게 방탕이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방탕과 쾌락이 주는 유익은, 재미는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맙니다. 방탕. 두 번째는 뭐죠? 낭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산을 낭비했다. 여러분, 이 낭비라는 원어 성경의 원문은 막 뿌렸다, 돈을 막 뿌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쾌락, 세상에 즐기는데 돈을 막 뿌렸다. 낭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둘째가 돈만 뿌렸을까요? 돈만 낭비했습니까? 지금까지의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은 다 그게 낭비요, 낭비. 헛되게 산 거예요. 돈만 낭비한 것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시간, 세월 다 낭비하며, 낭비, 그 낭비가 이 둘째의 비극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죠? 방탕했습니다. 돈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그럼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결정적인 원인은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 유산으로 제 몫을 주세요. 19세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유럽 대륙을 휩쓴 철학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신의 세대는 저물고 인간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니체를 위시하여 신은 죽었다. 그 신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둘째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예요. 둘째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주세요라는 말은 아버지는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과거 저도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할 때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 야,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똑똑하여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아버지는 없다, 아버지는 죽었다, 이 둘째의 마지막을 보세요. 행복한가요? 그 똑똑한 만큼 이 둘째의 인생이 멋있는가요? 아니죠. 비극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치고 참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자유합니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둘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말, 궁극적인 죄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고리타분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약해 빠진 인간들, 모질이 인간들이나 믿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여긴 거예요. 너 모질이 약해 빠진 인간, 그러니 예수 믿고 예배당 가는 거야. 둘째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약해 빠진 인간이나 믿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둘째,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둘째는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근본 죄의 뿌리예요.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을 치지 않고 죽이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죄가 뭐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이심을 모르며 하나님을 떠나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 이게 죄예요, 죄. 이게 모든 비극과 비참함과 눈물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둘째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 행복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보세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 둘째, 잠시 세상의 쾌락에 재미있었지만 마침내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 인간의 운명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팔뚝만한 잉어도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렁차게 울어대는 인물 좋은 아가도 엄마를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떠나면 못 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떠나면 거기 행복 없어요. 그런데 둘째는 용감하게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거야.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죠. 그 죄가 뿌리가 되어 이처럼 삶에 비극과 비참, 참담함이라는 쓴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이제 둘째가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참 아픈 것이 하나 고마울 때가 있어요. 아픈 것이 고마운 것은 그 아픈 것을 통하여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가 어떤 결심을 합니까? 첫 번째는요, 후회와 반성을 합니다. 후회와 반성.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후회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돈 떨어지고 사람 떨어지고 다 먹을 것 떨어지고 여기가 죽는구나,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바로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후회했어요.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났던가? 내가 그때 왜 예수를 거절했던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이게 뭐야? 내 꼴이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너무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하는 말 중에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요 말이 참 묘해요.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은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종놈들까지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아들인데 내가 이게 뭐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품꾼도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품꾼도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후회가 된 거예요. 후회가. 성도 여러분,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고 딸인데 이게 뭐야? 여러분 왜 그렇게 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고 딸인데 이게 뭐야?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이제 죽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 것 같아. 이게 뭐야 나는? 후회. 두 번째는요, 둘째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후회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나온 삶이 죄였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두 번째 계단입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여러분, 둘째가 인정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할 때 거기에 구원의 문이 열려요. 거기에 살 길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못난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 거기에 살 길이 열린다. 성도 여러분, 죄는 감추는 것보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복됩니다. 죄 자체는 너무나 부끄럽고 더러운 것이지만 내가 지은 죄를 어떡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떡합니까? 그건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참 복됩니다.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비극을 맞습니다. 죄를 감출 수가 있습니까? 죄를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냉장고를 보니 저 냉장고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줄도 몰랐어요. 까만 비닐 봉지가 있었어요. 까만 비닐 봉다리를 끄집어내니 생선이 썩어가고 있고 과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까만 비닐 봉지 안에 우리 죄를 넣고 꽁꽁 묶어두면, 냉장고 저 깊이 넣어두면 아무도 못 꺼낼 거야. 아무도 못 찾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발각되지 않는 까만 봉지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새까만 봉지에 죄를 넣어 꽁꽁 묶고 냉장고 가장 깊은 곳에 넣어도 썩는 냄새, 부패한 냄새, 타락한 냄새, 하나님의 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까만 봉지를 풀었을 때, 그때 우리 죄가 발각되면 그때는 진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까만 봉지를 푸시기 전에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는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둘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꽁꽁 싸매운 그 까만 봉지를 하나님이 푸시기 전에 둘째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까만 봉다리 풀기 전에 내가 먼저,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생명의 길을 여신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이 둘째는요, 이제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후회와 반성. 나는 이게 뭐야? 아빠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아빠의 아들이 나는 이게 뭐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까만 봉다리를 스스로 풉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을 하는데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후회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후회만 해서는 안 돼.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만 해서는 안 돼. 마지막 결단이 뭐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후회만 하면 안 돼요. 인정합니다. 인정만 해서 안 돼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마지막 결단이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마지막이 뭐냐?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어디서요? 후회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시면 살 길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나 예수 믿으리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아플까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멀리 떠나 사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자녀, 돌아오는 아들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여러분 거 안 빼앗아가요. 오히려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둘째 살리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안 잡아먹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염치 없지만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결단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생명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둘째가 돌아와도 아버지가 안 받아주시면 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한 자루 들고 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 받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죄인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처분에 달려있어요. 자, 둘째가 이렇게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 이런 인간이 돌아와 개과천선한들 아버지의 처분에 이 아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 합니다. 죄인의 구원은 죄인의 어떤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 달렸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아들을 어떻게 처분하셨을까요? 20절 하반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둘째를 알아보았어요. 아직도 거리가 새까맣게 먼데 늙은 아버지가 둘째를 알아본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사랑은 시력이 좋습니다. 사랑은 알아봅니다. 이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저렇게 먼데 내 아들 왜 알아봤을까요?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보십니다. 내 아들, 내 딸. 두 번째, 척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대요. 이 악한 놈, 이 악한 둘째, 이 악한 김대훈 목사 돌아오니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세 번째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대요. 아들이 달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렸어요. 둘째가 달린 것이 아니라 늙은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체면 무시하고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용서와 용납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십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받아주신 거예요. 용납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결심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달려오십니다. 내 아들, 내 딸, 여러분은 멈칫멈칫, 우리는 원래 그래요. 쭈삣쭈삣 달려갈 수가 없어.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오십니다.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은 여러분의 볼에 입을 맞추고 계십니다. 잘 왔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또 이렇게 사랑을 하십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 아니라도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염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21절 말씀이요, 앞부분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아버지께 오면서 연습을 한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 말은 연습해야 되겠다. 왜? 적어도 말 수위가 이 정도는 돼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착각이야. 내가 적어도 말 수위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 용서해 줄게. 보니까 용서할 만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가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외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 말을 꼭 해야 된다. 몇 날 며칠을 연습하여 외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아버지가 달려와 목을 콕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데 아버지의 귀에 대고 외웠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라고 외웠던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말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아. 적어도 그 정도 표현은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아. 그렇게 외워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을까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뭔가 이상합니다. 방금 끌어안고 아버지 귀에 말을 한 사람은 둘째야. 그러면 아버지가 둘째에게 말을 해야지. 그런데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을 해. 둘째한테는 말을 안 합니다. 이런 거죠. 아들아, 네가 꼭 그런 말을 해야 되니? 내가 너의 아빠인데 꼭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둘째가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 안 해도 됩니다. 외웠던 말을 막 하는데 아버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종들에게 뭐라 하죠?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발을 신기라. 둘째가 연습하고 연습했던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이 말은요,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둘째에게 말을 안 했다 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입으로는 말을 안 했는데 행동으로 다 말을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제일 좋은 옷은 누구한테 입히라고 있는 옷이에요? 아들에게.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표야. 신의 신발을 신겨라. 그 주인집에 신 벗고 다니는 사람은 다 종놈이야. 신 신고 다니는 자가 아들이야. 여러분 보세요. 몸에는 옷을 걸치게 만들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게 만들고 발에는 신발을 신게 만들고 아들이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 아니라도 됩니다. 외우고 외웠던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한 말도 안 했어요. 한 말도 안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이상한 말 같지만 아버지는 이 둘째의 온몸
새 옷으로 가락지, 발, 온몸, 손발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해주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둘째의 손가락을 봐도 이 집의 아들이다, 신을 봐도 이 집의 아들이다, 옷을 봐도 이 집의 아들이다. 누가 봐도 저놈 옛날에 죄인 아니야, 그놈 아니야, 이런 말을 절대 못하도록. 아버지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으로, 무슨 말? 너는 내 아들이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 때문에,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입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 말하기 전에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둘째가 돌아온 게 기쁘면, 둘째가 돌아왔다는 말은 둘째가 죽지 않고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 구원 얻는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둘째가 얼마나 귀하면, 기쁘기도 기뻐 살찐 송아지 잡고, 둘째가 얼마나 귀하면.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귀하냐, 그 집에 들어가면 뭘 잡아주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어떤 사람은 닭 잡아줍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 잡아줍니다. 2000년 전 성경시대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얼마나 그 놈이 귀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돌아온 그 놈이 얼마나 귀하면 살찐 송아지 잡아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저거 왔다, 저거 어떻게 좀 치워라,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라.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귀하면 살찐 송아지 잡아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아버지 말대로 둘째는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진짜 죽었는데, 진짜 그 자리에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거기에 우리를 살리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여러분을 살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 집에 있어요. 거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납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뒹굴었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내 아들, 아버지 먼저 달려가셔서 여러분을 안으십니다. 용납, 그리고 거기에 살찐 송아지라는 축복이 있어요. 용서가 있습니다. 용납이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비극을 만났다면 답은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비극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아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구원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성도들과 모든 새가족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새겨듣고 이 아버지가 못난 둘째가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답니다. 얼마나 귀하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눈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비극의 주인공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구원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두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